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잠시 멈추고 요즘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이 주제는 여러분 모두가 관심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계마다, 이 삶의 단계마다 무수한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렸던 크고 작은 인생의 결정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어요. 썼다가 지울 수가 없어요. 인생을 한 번 하면은 썼다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게 되면 NG 장면이라고 있잖아요. NG, no good. 감독이 봤을 때 이거 좋은 장면이 아니야 그러면 컷하고 다시 찍어요. 근데 인생에는 NG가 없습니다. 한 번 선택한 거, 한 번 결정한 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최선의 길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해 달라고 언제나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관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인데 오늘 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 떠나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고해야 되고 언제 스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떠날 때와 머물 때를 결정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 17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는 방식이 뭐예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떠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때는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위에 나타난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막 위의 구름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어떤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구름 내비게이션이다. 구름을 통해서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구름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구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구름이 덮이죠.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덮습니다. 여기서 빽빽한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구름이 가득 덮이게 되죠. 구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름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 성막 위에 구름을 따라 움직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이라,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 말씀 18절을 보면 결국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뭘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결국은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 성막의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에 나타나는 구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보이는 어떤 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의 구름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19절을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어떤 경우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어떤 때 한 달, 두 달, 심지어 뒤에 말씀 보니까 1년 동안도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아마 이런 순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 구름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면 탁 나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커피 자판기처럼 그냥 동전 탁랑 들어가면 턱턱하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현실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 차이를 우리는 기다림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다르잖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에게 전달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들은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속히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내를 달라면서 속히 달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받으려면 천천히 받아야지. 너무 조급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너무 빨리빨리해요. 영성에서는 이 조급함, 허리는 영성의 적이라 그래요. 영성의 최대 적이 허리, 조급함이라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칼륨 같은 심리학자는 조급함은 마귀다. Hurry is the devil. 조급함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토마스 머튼 같은 유명한 영성가는 조급함은 예술가도 망치고 성도도 망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 조급함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조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이 조급함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망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예배가 안 돼요. 끝나고 또 뭐 먹으러 갈까? 끝나고 뭐 할까?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일을 자꾸 생각하고 벌써 몸은 거기가 있어요.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느긋하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느긋하게 내려놓을 때 예배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한 사람은 말씀을 볼 시간을 못 가져요. 조급한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함은 영성의 적입니다. 느긋함이 영성의 친구죠. 자꾸 느긋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가 말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하나님하고 나와 삶의 속도를 맞추면서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빨리 가서 문제지
우리가 못 쫓아가서 문제일 때는 드물어요. 대부분 우리가 앞장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린 벌써 저기 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안 계시냐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시고 보조를 맞추시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잘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 내가 큰 실수를 했는가? 대부분 보면은요,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했다기보다는 조급해서 실수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그때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좀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기다림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조급하니까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만드는데 그게 오히려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중동 문제의 핵심은 왜 중동 문제가 생겼냐면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생겼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가지고 중동 땅에 유대인, 아랍이냐 이 두 라인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비약이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법을 쓰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인생이 자꾸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시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Waiting is not wasting. 기다리는 시간은 wasting,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동안에 우리 답답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내 영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느긋함을 자꾸 훈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20절, 21절 보면 19절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네요. 20절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19절하고 정반대예요. 19절은 너무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어떨 때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20절, 21절은 뭐냐면 구름이 너무 빨리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21절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거 뭐예요? 하루 만에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죠? 저녁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아침인데 성경의 하루의 시작 항상 저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저녁에 결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저녁에 결혼식 많이 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녁에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21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말은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텐트를 걷어서 다시 움직여야 할 그런 상황이 처해진 거죠. 얼마나 번거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족 간에 애들 데리고 캠핑 가서 텐트 치고 걷는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한 가족이 가서 텐트를 치고 걷는 것도 그렇게 번거로운데, 지금 아이들까지 200만이 되는 사람이 하루 만에 텐트 쳤다가 거들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얼마나 수고롭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막 여기저기서 불평이 막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아무리 수고롭더라도, 아무리 귀찮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예의 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예의 없이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나한테 맞으면 순종해요. 근데 나한테 불편하거나 안 맞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나한테 맞추겠다는 그 마음을 한쪽 구석에 꼽을 쳐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게으름 이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의 욕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울이 항상 이렇게 평형한 상태에 있어야지만이 저울로서의 역할을 아주 예민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울 한쪽에 무거운 게 이미 들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건을 달아도 저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거운 걸 내려놔서 다시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제대로 저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내 손에 꼭 붙잡고 있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게으름 내려놓고 평형한 저울이 돼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귀찮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차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자꾸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게으름이 자꾸 찾아와요. 옛날에는 열심히 몸을 움직였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몸을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귀찮아, 온라인 예배 드리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건너뛰고, 토요 새벽기도 건너뛰고, 촌모임도 건너뛰고, 다 건너뛰잖아. 이렇게 자꾸 건너뛰어요. 말씀 있는 거 귀찮아, 기도하는 거 귀찮아, 자꾸 귀찮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게 엄청난 이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 영적인 게으름이 가장 큰 이유가 될 때가 많아요. 자꾸 귀찮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멀리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는 희한해가지고요, 편하게 믿는 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신앙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편하게 믿는 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주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날개치며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루 만에 텐트를 치고 하루 만에 걷는 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러나 주님 뜻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서서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기다릴 줄 알아셔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시대를 따라 바뀌어가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근데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자,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뭘로 인도하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낮의 구름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햇볕을 이렇게 차단해 주잖아요. 일종의 하나님의 쿨링 시스템, 하나님의 에어컨을 틀어주시는 거죠. 밤의 불기둥은 뭘까요? 추운 밤에 사막은 춥잖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히팅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 히터를 켜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보고서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언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나타나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오직 성막 위에 구름만으로 인도하십니다.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성막 위에 구름으로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 임재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의 방법, 인도의 방법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성막 위에 구름을 통해서만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또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또 바뀌죠. 구름을 보거든 떠나라가 아니라 언약궤를 보거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성막 위의 구름에서 언약궤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는 무려 21번이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20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오게 되면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 여호수아서에는 언약궤라는 단어가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15번이 나오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름 내비게이션으로 갔다가 이제는 성막 내비게이션으로 갔다가 이제 언약궤 내비게이션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잘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성막 위에 구름으로 인도하는데 자꾸 불기둥만 찾아다녀요. 밤에 불기둥 어디지 막 찾아다녀요. 그러면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언약궤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자꾸 구름만 찾아다니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는 자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에 낡은 지도를 고집하면서 그 지도를 가지고 오늘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이 스카팍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많은 문제는 낡은 지도를 가지고 오늘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데 있다. 명언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낡은 지도를 가지고 오늘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 자신도 바뀌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낡은 견해를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까
그 낡은 지도 갖고 오늘의 길을 막 찾으려고 하니까 그걸 고집하다 보니까 이 길을 못 찾고 오히려 자꾸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자꾸 불평만 나오는 거죠.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계속 내 인생 지도를 업데이트하라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라, 새롭게 도전하라. 이게 이제 인생 성장 교과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길로 계속 인도하는데 우리가 과거의 낡은 지도만 계속 붙잡고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하면은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어제의 은혜를 갖고 오늘을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울거먹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나를 정말 이끌 수 없고 정말 나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죠. 날마다 영적인 지도를 업데이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민하게 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을 최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다가 마지막 신약에 오게 되면 최종 버전을 보여주죠. 최종 업그레이드된 가장 궁극적인 버전을 보여주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변화산 얘기죠. 변화산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하나의 임재가 충만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용모로 변화되시죠. 그리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그 자리에 나타나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자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This is my beloved son, listen to him.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시다.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전에는 모세의 말도 듣고 그전에는 선지자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최종적인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제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길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시는 거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이제 예수 내비게이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도 결국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죠. 챗 GPT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최종적인 버전이죠. 최종적인 길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길에서 떠날 때와 머물 때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의 구름을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서 그 답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용한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개발된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오랫동안 훈련해야 될 하나의 예술이죠. 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어떤 사안이 생길 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이 되면서 우리가 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삶의 태도로, 삶의 양식으로 정착되면서 이제 우리는 차츰차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이걸 내가 얼마나 잘 선택할까, 얼마나 스마트하게 선택할까, 얼마나 나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까,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면 대체로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결정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선택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자꾸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는 삶을 평소부터 사셔야 되고, 또 그때 더욱 그렇게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울이 평행해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져요. 막 내가 찾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 뜻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 선택, 저 선택 하나씩 지워지게 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생애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 주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분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그 순간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이제 기본 준비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서겠습니다. 평영한 저울처럼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 자세를 우리는 늘 갖춰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 말씀하시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갈 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뜻이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설 곳은 주님 뜻입니다 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되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의 기도가 바로 이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핵심 아니에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의 기도를 여기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뜻을 관철하는 인생, 내 야망을 관철하는 인생, 내 계획을 실현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나의 인생의 후반전, 나의 남은 생에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나의 인생 후반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나의 남은 생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오직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남은 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취향을 날마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 분명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남은 생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욕망을 날마다 내려놓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향해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